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달라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철학자들이나 문학인들은 그 인생을 기쁨으로 슬픔으로 행복과 불행으로 모든 고통을 함께 먹고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갈 동안에 고통이 없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우리 인생의 삶은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찾아오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바로 이어서 부활의 새아침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고난이 없이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어요? 파란만장한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의 형제는 12명이었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목과 질시를 받으며 성장했습니까? 결국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시락을 그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다가 그 형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구렁텅이에 던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형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에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총무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지만은 상상할 수 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간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갇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요셉은 낙심하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환경을, 그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23절에도 보면 파란 반영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럼 이 사람이 가장 밑바닥이 감옥이라 하잖아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예를 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죄악의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형편이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청하니. 여러분 보디발은 군대 장군이에요. 집이 비어 있어요. 그 아내가 한 번, 두 번 건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쉴 새 없이 항상 그것은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예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시작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형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따라 말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의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0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인연,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관원장을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보냈는데 하필 노예로 팔려간 천한, 노예는 천한 거 아닙니까? 그 감옥으로 관원장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원장이란 뜻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관급 장관, 한 부서를 맡는 교육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그런 거 있잖아요.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거예요. 죄수의 몸, 노예로 팔려온 그 몸이 한 실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그 나라의 장관들을 만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한 관원장은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쫙 열려요.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즙을 짜가지고 왕 앞에 드리는 그 꿈을 꿨어요. 또 다른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떡을 굽는데 새 바구니, 그걸 머리에다 위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고 있더라고. 이걸 누가 해석해 주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꿈을 꾸고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워낙 성실하게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몸종으로 파송을 받잖아요. 매일 물 떠다 주고, 노예의 몸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청소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높으신 그분들의 얼굴이 어제하고 다르거든요. 근심빛이 가득하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잖아.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꿈 얘기를 좀 하십시오. 무슨 꿈을 꿨습니까? 꿈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함과 지혜를 가지고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새 가지라고 하는 것은 3일 후에 왕이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복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새 떡은 3일인데 머리 위에다 올려놨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은 당신의 목이 3일 만에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3일 만에 왕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을 쳐서 죽이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왕의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에 근심이 쌓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요, 내가 2년 전에 모 감옥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죄수의 몸이 한순간에 궁전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찬란한 축복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에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감옥 생활이 한순간에 왕궁으로 바꿔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그 신하들에게 명령까지 했어요. 그 말씀에 창세기 41장 통쾌하죠. 38절 41절에 보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 내 백성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어. 한순간에 죄수의 몸,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의 그 몸이 한순간에 궁전으로 가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누명을 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낙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어요. 마지막 벼랑 끝에서 더 한 발 가라고 큰 환난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느냐? 중요한 오늘 설교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의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로 사람이 팔려가는데 왜 그걸 형통이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 저주지요. 아니, 사람이 짐승처럼 팔려가는데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는 입장하고 사람이 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시련을 당해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주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애굽 사람 누구예요?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뭐가 형통해? 뭐가? 이게 형통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형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원망해서 불평했어. 왜?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홍해바다가 없었으면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홍해 바다는 축복의 강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없었으면 애굽의 그 군사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홍해 바다 때문에 다 죽여가지고 40년 동안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선민들을 괴롭힌 적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령한 눈, 예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시련을 보는 그 영안이 열리셔야 한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옥은 인간 쓰레기, 인간 가장 밑바닥에 사람들이 가는 것, 마지막 최후가 감옥 아닙니까? 뭐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 아니에요. 인간 가장 밑바닥은 감옥이에요. 감옥.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안 맞잖아요. 안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데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지금 감옥 생활은 무슨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요. 내가 노예로 생활할 때,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면은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1년 세월이 넘었어요. 언제 희망의 찬란한 새아침이 올 줄 아무도 몰라요.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점점점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번성해서 400명이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발견해야 돼요.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의 몸이었죠. 죄수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겪고 나니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요셉의 삶의 교훈은 우리한테 뭘 교훈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반드시 함께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교훈을 얻으라 하면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열매라고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도 환난이 오면은 우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 과정이 끝나면 아름답고 복된 결과, 축복, 국무총리를 이루고 아름답고 복된 새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